제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 보신 시편 92편은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본시의 저자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편집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인 등을 감안해 볼 때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 이후 안식일의 성전 예배 때에 부른 찬송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감사 예배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와 찬양시입니까?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주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또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처럼 그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행사, 즉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들은 너무 위대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기에 그로 인해 기쁨이 너무나 크고 깊기에 저절로 찬양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어려운 암울한 경우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찬양을 한숨으로, 기쁨을 통곡으로,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욥은 일순간에 자녀와 재물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박국은 과수원과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요? 우리들도 우리의 피처지나 여건에 상관없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밤낮 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중반부 7절에서 9절 말씀은 악인의 궁극적 멸망에 대한 시인의 확신에 찬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풀은 비가 한 번 오면 금방 무성해지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그 농부의 손에 배임을 당해 짐승들의 먹이로 주어지는 목초를 연상시켜주는 것으로 악인들의 일시적 번영과 그 비극적 결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억울하고 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그런 흥황함은 순간적일 것이고 길어야 이 땅에서일 뿐이며 그들은 결국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꽃을 자랑하나 얼마 안가 시들어 죽고 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고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악인과 반대되는 의인의 형통함에 대한 확신과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종려나무는 그 열매의 풍성함과 인상적인 외양으로 인해 번영과 승리, 아름다움 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내구력이 뛰어나고 수명이 길며 거대한 외양을 자랑하는 백향목은 강성함과 영화 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두 나무가 가지는 이미지와 그 상징적 의미를 통해 볼 때 본절은 비록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지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 옆에 심긴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과 그 나라와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냥 안전한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 주는 생명력, 그 생명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이신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우리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삶이 가능케 되는 그분의 활동과 능력을 바로 물이 주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뿌리를 내린 영혼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 필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유익이 없다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상태가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일까요? 더 이상 생명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즉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다른 것에 뿌리를 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언급된 부자 농부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즉 외적인 것들을 얻고자 영혼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것이 영혼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6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도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법도들을 구하게 되면
너희들은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먹는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것에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하시며 허망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사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 그 자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